함께 볼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9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자가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잔이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경쟁 상대를 짓밟아서 오르막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성공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의미 있는 인생에 있어서는 주변에 사람을 두지 못하는 진짜 사람다운 인생의 의미는 못 느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기억에 남는 사람, 위인, 그런 사람은 누구냐 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함을 남긴 사람들입니다. 자신밖에 모르거나 다른 사람을 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위인이 될 수 없고 후대에 좋은 평가가 남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영혼을 사랑하며 살기에 너무나 명확한 말씀과 정확한 방향이 주어졌고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베풀면서 사는 삶을 잘 살 수 있는지, 또 성경은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요구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진정한 우정,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계속해서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단이라고 하는 다윗의 친구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누구인가 하면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바로 사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다윗이 왕이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사울이 살아서 물러나면 권력을 잃게 될 것이고 죽어서 물러나게 되면 그 후손들은 영향력을 가질 수 없도록 조치가 되거나 죽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왕의 가문이 가진 운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자리에 먼저 오르려고 하는 것이 정상인데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죽이고 왕의 자리에 직접 오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언제 봐도 참 멋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만큼 또 멋진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요나단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이 광야의 그 수풀에 숨어 있을 때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직접 찾아가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냥 아버지 사울에게 우리 항복하고 살려달라고 하자. 일반적으로 그래야 정상인데 이 요나단은요, 아버지 사울 왕의 입장에서 다윗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거야.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이야. 아버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 네가 왕이야. 그리고 나는 그 다음이야 라고 말하는 거야. 두 사람의 친구인데 네가 왕이 될 것이고 나는 그 다음이야 라고 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죽지 않으면 요나단에게는 왕의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요나단은 그렇게 다윗에게 약속하고 자기 집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정말 멋있다고 생각하는 건요, 다윗이 지금 뭐예요? 다윗이 위기 속에 있잖아요. 위기 속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먼저 손 내미는 진정한 친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인데요, 돈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자리가 왕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은 그 자리에 욕심이 없는 거예요. 두 사람 다. 다윗은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을 직접 죽이지 않았고, 요나단 역시 다윗을 찾아가 거침없이 양보의 말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네가 왕이야. 나는 그 다음이야. 우리는 이처럼 욕심이 아닌 우정의 친구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정말로 사랑하는 외아들이 있었는데, 자식은 자기에게 친구가 많은 것을 부친에게, 아버지에게 막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은 모두가 다 목숨을 걸고 서로를 위하는 막역한 관계라고 자랑하니까요, 아버지는 그 말이 실제인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너의 친구들에게 그 우정을 한번 시험해보자. 그러고는 어느 날 밤에 큰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깨끗이 다듬어 사람의 시체처럼 가마니로 이렇게 뒤에 돌돌 말아가지고는 아들의 친구 하나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두 부자가 연기를 하는 거예요. 다급한 목소리로 문을 막 두드리면서 친구를 부릅니다. 그리고 밤중에 쫓기는 듯이 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서 자다가 눈을 비비고 나오는 그 친구에게, 여보게, 내가 오늘 어떤 사람과 언쟁 끝에 그만 사람을 죽였는데 우선 이 시체를 숨길 데가 없으니 자네 집에 좀 숨겨줄 수 없겠나? 하고 애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친구는 아무 말도 없이 문을 닫고는 그냥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를 밤이 새도록 죽은 돼지를 등에 지고 친구 집을 다 다녀보았지만 누구 하나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론 살인했다고 하니까 그것을 같이 도와줄 수는 없죠. 그러나 그 말을 귀 기울여주는 친구조차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뒤에서 자식의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던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가와, 이번에는 나를 한번 따라와 봐라. 그리고 부친의 친구 집을 찾아갔습니다. 새벽녘에 기진맥진한 듯이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은 부친의 친구는 사정이 급하게 되었음을 알아차렸는지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우선 들어오라고 하더니 시체를 방에 넣게 하고는 두 부자를 맞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버지는 웃으면서 친구에게 그것은 송장이 아니니 풀어보라고 하였습니다. 털을 밀은 깨끗한 돼지가 나왔습니다. 친구는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물어보니 아버지는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 집에서 친구와 함께 잔치를 하였다라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목적이 맞고 또 어떠한 계약 관계와 같은 약속이 된 사람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어울리는 부류가 또 따로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익이 되어야 오랫동안 어떤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친구라는 말에 조건이 따라붙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가설 수 있고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그렇게 욕심 없는 친구 사이였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그러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세상에 그리고 친구를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욕심 없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친구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베푸는 삶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살려주었지만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은 죽게 됩니다. 결국 사울은 다윗의 손에 죽지는 않았지만 전쟁터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사울만 죽은 것이 아니라 요나단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장의 기록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과 요나단의 그 죽음을 듣게 되고 다윗이 그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에 진심으로 슬퍼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1장에 나와요. 그리고 슬퍼하면서 그들을 위한 노래를 성경에 그들을 위한 노래가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전쟁에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되며 다윗은 힘을 키우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하 9장 읽었던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 하면은요, 다윗이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이스라엘 왕은 번영을 누리게 되고 힘은 점점 강해지고 또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어갈 때에 다윗이 물어보는 거예요. 사울의 집에 사울의 후손 중에서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알아오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때 시바라는 종을 찾게 되고 그 종을 통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거죠. 다윗에게 나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무비보셋이 알아서 막 절하면서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이요 하고 부릅니다.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낮춰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6절에 무비보셋이 뭐라고 나옵니까? 다윗을 두려워했다라는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7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해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 말은 뭐예요?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무비보셋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무비보셋은 다리를 절고 있었는데요. 언제부터 다리를 절게 되었냐?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요. 무비보셋이 5살 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 전사 소식을 유모가 들어요. 그래서 급히 데리고 도망을 갑니다. 왜요? 이제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그때 급히 데리고 가는데 무비보셋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리를 절었다 하고 사무엘하 4장 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할아버지 대신 아버지 대신 누가 왕이 됐어요? 지금 다윗이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왕의 가문에 있던 무비보셋은 반대 세력의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 당연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요나단에게 받았던 은혜가 있는데 은총이 있는데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 거다. 반드시 베풀 거다.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너에게 다시 돌려줄 것이다. 그 모든 땅을 너에게 다시 돌려줄 것이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떡을 먹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너를 내가 왕자처럼 대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할 때,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직접 다윗을 찾아왔던 요나단, 다윗은 그때 요나단이 자신에게 베풀었던 용기와 약속을 지금 요나단은 죽고 없지만 아들 무비보셋에게 다시 베푸는 모습을 지금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모습은 이래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베풀 줄 알아야 하고, 한번 베품을 받았으면 그것을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나에게 베풀었던 사람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때요? 그 베품이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님께나 선생님께 그리고 혹은 은인에게 감사하고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흘려보내고 베푸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만 해도 갚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귀한 것을 나누어 주고 베풀었었는데 나에게 힘이 되고 좋은 감동이 되었는데 그것이 생각난다라면요, 그것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고 계속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작년 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힘이 들었고 그것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9일 날 방송된 실제 있었던 일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9일 날 MBC 방송에 따르면 지난 3일 미네소타주 동북부 브레이너드에 있는 데어리 퀸의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한 남성이 레스토랑 매니저 티나 젠슨에게 뒷사람 목도 함께 계산해 주세요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뒷차에 타고 있던 여성 손님은 앞에 있던 신사분이 당신의 음식값까지 다 계산했습니다 라는 그 젠슨의 말에 정말요? 그 사람이 왜 그랬죠? 라고 질문을 하면서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젠슨은 앞에 있는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전달해 줬는데요, 가끔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때가 있는데 오늘이 바로 그런 행운의 날이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라고 말을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해당 여성은 뜻밖의 찾아온 행운이 달아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하면서 다시 다음 사람 것을요 미리 계산을 했대요. 이 선행 릴레이는 멈추지 않았고요.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되었냐? 하루 종일 이게 뒷사람 거 계산하고 뒷사람 거 계산하고 이것이 계속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종종 있었대요. 참 멋있죠. 그런데요, 대부분요 15대에서 20대 정도가 딱 지나면은요 그 계산이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코로나 시대에 느낀 사람들이요, 이 감동이 나한테서 이 감동이 멈추면 안 돼. 뒷사람 거 계산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3일날 시작돼서 5일날까지 2박 3일 동안 이어졌는데 몇 명에게 이어졌냐? 900명에게 900명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계산한 돈에 대해서 환산을 해보니까요 1만 달러가 되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1,100만원 정도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게요 그냥 기부하는 거고 뒷사람 도와주는 게 1,100만원이면 뭐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은요, 그냥 햄버거나 아이스크림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디저트 같은 것을 파는 곳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맥도날드에 있는 차가 지나가면서 계산하는 그런 드라이브스루 같은 거. 그런 곳에서 1,100만 원이면요,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앞차가 뒷차 것을 계산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요, 그것의 방송을 본 사람이요, 마음에 감동이 돼서 어떤 사람이 오면 이 돈으로 계산을 해주세요 해서 기부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앞차에게서 뒷차로, 또 뒤차로, 또 뒤차로 멈추지 않는 베품의 연속의 선행이 큰 감동이 된 것입니다. 요나단에게서 위기에 있던 다윗에게 요나단이 베풀었어요. 또 위기가 찾아온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베풀었습니다. 요나단만 다윗에게 베풀거나 다윗만 무비보셋에게만 베풀었다면 이렇게까지 특별해 보이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때에 그게 더 큰 감동이 되고 배가 되는 감동이 되는 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자기가 힘들었던, 사울에게 쫓겼던 상황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 베풀었던 그 은총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힘들고 위기 속에 있었던 그 환경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손을 붙들어주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름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자 노력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가 베푸신 많은 부분, 그의 사랑이 내 안에 갇혀있고 머물러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베풀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똑같은 은혜, 똑같은 사랑을 그대로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가 내 안에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영혼을 정말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도 멋지고 감동적인 그러한 삶이 풍성하게 나타나고 그로 인해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 손 내밀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멋진 친구가 되어주세요. 감동적인 사랑, 주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쓰임받는 꿈꾸는 교회와 우리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위기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친구가 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적극적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그게 내 안에 머물고 내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고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실 주님을 높이 찬양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